예,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참 저는 부러워요. 저도 악기 하나 하고 싶어 갖고 열심히 하는데 몇 년을 해도 지금 한 곡을 연주를 못 하는데 아주 멋져서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짧습니다. 이게 사실 짧은 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긴 건 말이 많을수록 이야기가 제한이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시하고 그 운문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쉽겠어요. 그러니까 시 짧은 것에다가 그 모든 걸 담는 게 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짧은 시이지만 이 안엔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시편 117편은 할렐루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서 할렐루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찬송 많이 하죠. 그 찬양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요.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이 다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다. 그 얘기는 사실 이스라엘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택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또 모든 백성을 다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약에 와서 또 바울에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두가 다 노래하기를 원한다. 노래를 잘하는 이나 노래를 못하는 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노래하기를. 여러분이 또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제 찬양 예배로 나가는 이유도 모든 이들이 다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준비해서 하나님은 모든 찬양 다 받으셔 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해야 된다는 준비는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겠지요.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죠. 준비는 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은 내가 기분이 좋다고 찬양하고 나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해서 찬양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얼마나 매 맞은 자리가 아프겠어요. 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또 그들은 또 찬송했다는 거예요. 또 찬송하다 보면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는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시작해도 또 찬양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평화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필요가 있고, 또 힘들고 두려울 때도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찬양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또 찬양하다 보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용기를 얻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호흡이 있는 자는 찬송해야 되겠고,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찬양해야 되겠고,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깃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찬양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겠고, 뭐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또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이 드려야 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셨거든요. 우리를 향하셨거든요. 우리 한 사람들.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다. 사실 이제 우리는 누구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또 인자, 또 긍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이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사라졌어.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함께 나온 아론에게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 뭐 요새같이 뭐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전화라도 걸어볼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올라가서 죽었는지 도망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로 다 들이닥쳤지요. 모세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론도 나도 모르지 뭐 올라갔는데 나도 받은 연락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에게 신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내라라는 요구를 하지요. 그 바람에 이제 아론이 이제 그 겁에 질려서 그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 가져와라 해가지고는 이제 그들이 알고 있던 신, 그것도 이제 애굽에서 봤던 신이죠. 그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니까 이제 모세도 사라졌는데 하나님도 알 수 없는데 이제 그 황금 송아지가 보이니까 그 앞에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앞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보니 기가 막히지요. 뭐 황금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아론까지 앞장서 갖고 그 난리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한성질을 하거든요. 욱하는 게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써서 줬는데 이 십계명을 거기다 집어 던지지요. 집어 던져요. 그 십계명이 깨졌지요.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멸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서도 이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또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 고백하고 또 하나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정말 크시지요. 우리들을 다 받아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난리쳤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신실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이에요. 근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이제 레미제라블 아마 이제 이게 불란서에서 왔습니다. 그 레는 이제 관사가 되겠죠. 그리고 미저러블이라는 단, 그건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끔찍한 사람들, 참혹한 사람들 이제 비참한 사람들. 그 레미제라블이 이제 뜻하는 바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장발장 얘기 아닙니까? 장발장이 이제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하나 훔치죠.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그러다 이제 붙잡혔다 감옥에 가게 되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 빵 하나 훔쳤다고 감옥에 간 게 억울하니까 자꾸 도망 나오다 또 붙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형량은 어마어마하게 빵 하나 훔쳤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형량이 그에게 주어지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이가 그 가석방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경찰이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나 너 항상 지켜볼 거야. 똑바로 잘해. 이제 이랬는데 이제 이가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또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요.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사제가 그를 영접하고 저녁 먹을 걸 주지요. 저녁 먹을 걸 주고 따뜻한 그런 곳에서 이제 잠자게 이제 잠자는 곳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한밤중에 이제 보니까 성당에서 쓰는 그릇들이 다 은그릇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은촛대를 하나 훔쳐 갖고 나오죠. 은촛대를 훔쳐 갖고 나오는데 이제 한밤중에 은촛대를 들고 도망가는 사람을 이제 경찰이 붙잡지요. 경찰이 붙잡습니다. 뭐 은촛대가 그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그냥 보니까 성당 물건 이제 성당으로 끌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거짓말해요. 신부님이 줬다고, 신부님이 줬다고. 그런데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신부 앞에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여기 은촛대를 훔쳐가는 거 잡아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신부가 하는 얘기가 왜 은식기도 안 가져갔냐? 내가 촛대하고 은식기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촛대만 가져갔냐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한테 그 내가 준 거 맞다고 이 사람에게 줬고 이것도 다 줬는데 이 사람이 그 하나만 가져갔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걸 못 믿어 하지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신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줬단 말이죠. 다 줬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갔다. 그러니 그 사람 죄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장발장이 쇼크를 받죠. 쇼크를 받아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가? 신부가 왜 나한테 이러는가? 내가 분명히 이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제 고민하는 장면이 이제 그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는 잡혀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사실 이제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가 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야. 또 그냥 적당한 그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들려주면은 십자가 옆에 있는 그 강도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래도 강도 짓은 안 했어요. 그 강도같이 나쁜 놈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렇게 나쁜 죄는 나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죄가 이거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어떤 탄식이 나오냐면 누가 나를 이 죄악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는 나만큼 율법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그 8장 그게 유명한 고백이지요.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라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망의 이 자리에서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런 은혜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거지요. 탕자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인생의 바닥까지 그 돼지치는 그 우리에서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어 먹지 못할 때에 이제 거기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양식을 다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비로소 깨달은 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용서를 빌자.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써달라고 하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그가 이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판한다고 해서 또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를 바꿔주지는 못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도소가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이들이 거기서 말은 교도소야. 좋게 이 사람들을 바꾸겠다 해서 교도소인데
그이들은 그 교도소라고 안 그러죠. 학교라고 그럽니다. 왜? 거기 들어가서 더 많은 죄를 배워 갖고 오고 더 많은 것들, 더 지독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학교 갔다 왔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교도된 게 아니라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처벌을 통해서 죄인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언제 바뀌냐? 나를 사랑하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나는 죄인이라는 것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탕자의 형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일했고 아버지 밑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오히려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탕자는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기를 사랑하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 옷도 입히고 자기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말씀드렸죠. 왜 잔치를 벌였냐? 그 동네에서 그 일을 먼저 봤으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 탕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쳐 죽이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얘는 죽었다 돌아온 아들이고 살아온 아들이고 그러니 얘를 우리 이 마을 공동체가 받아달라는 의미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잃어버렸다 얻은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탕자가 생각한 거는 도대체 이게 뭐지? 나 종으로만 써줘도 감지덕지할 텐데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는 자기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라도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나는 나만큼만 살라고 해. 자기 의의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제 죄가 큰 사람일수록 많은 죄가 탕감받을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그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는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다. 아까 이제 인자는 헤세드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건 에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메트. 아멘이라는 단어와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예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 변함이 없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말씀 그 약속한 것은 약속. 그러니까 여기 둘 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이 담긴 사랑이야. 또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진실하심이에요.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그 사랑은 그저 변함이 없고 크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인자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진실하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러니까 노래 못하는 분은 랩으로 하세요. 랩으로. 어떻게 여호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심이 크십니다. 크십니다. 고백하고 여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크고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여서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참 이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가 달라져야지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네가 넘어질지라도 네가 나를 또 배반할지라도 나는 또 너를 사랑할 거야. 또 난 너를 세워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도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날까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 것이고 세워가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과 또 이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과 진실, 인애와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찬송해야지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또 찬송할 때 우리는 그 힘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삽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바꿔 가시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10달을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해산할 때도 정말 목숨을 바꾸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그것도 어려운 일이야.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낳아놓은 아이를 세워가는 거죠. 양육하는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한 번 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를 사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일들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쪽은 뭐라고요? 헤세드. 이쪽은 에메드. 에메트.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진실하심을 우리는 붙잡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지만 모세가 그걸 갖고 하나님께 엎드린 거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